드라마의 주제곡 중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를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 가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부디 먼 훗날 내가 죽은 후에 슬퍼하는 이가 나는 슬픔 속에서도 행복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인생의 풍랑,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임종하고 나면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TV 프로 중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로병사의 비밀 이건 이제 동양 철학이죠. 인생이란 뭐냐? 생로병사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내 인생 덜 고통, 고난 받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뭐냐면 고난받고 대신 대속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유명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한때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몇 개월 안에 죽으니까 신변 정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생각했다 그래요. 젊은 나이인데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자기가 한 10여 년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몇 달 만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의사가 신변 정리를 해라. 곧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내 인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첫째 얘기는 인생의 순간과 전환점에 대한 얘기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얘기이고, 세 번째 얘기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다행히 이분이 췌장암 수술을 받고 몇 년 더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은 임종의 순간이 되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이상한데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곧 죽을 존재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다. 곧 죽을 존재인데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 좋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형제가 예수님한테 아주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겉으로는 조금 점잖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장 부리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타이밍 적절한 시기를 잡을 줄을 모르십니까? 내가 분명히 죽기 전에 오시라고 했는데 바로 오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자꾸 반대로 가고 딴 일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베푼 사랑이 큰데 거기에 대한 보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본 또 출애굽기 14장 내용도 비슷해요. 1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를 이 죽을 지경인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또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지경 이전에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고침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가까운 길이 있는데 지중해 남편 남동쪽으로 가면 험하지 않고 평지이고 지중해에서 시원한 바람 불고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홍해로 인도했습니까? 게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돌이켜라. 앞으로 가 됐어요. 한참 갔어요. 땀 흘리고 갔는데 뒤로 돌아 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왔던 길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막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무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발이 부르터요. 제가 한 달 전에 등산을 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바탕 발톱 빠질 뻔했어요. 발톱에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 다행히 제가 마지막에 1시간을 맨발로 걸어서 그렇지 마지막을 그냥 신발 신고 그 작은 신발을 신고 끝까지 걸었더라면 발톱 하나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1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작에 방향을 잘 정해야지 동쪽으로 가 그랬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 한 거예요. 지금 2절에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런데 애국 군대가 특별 병거 600승과 함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됐어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전쟁에 자신감이 있는 훈련된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은 배수진 칠 수 있어요. 자, 우리 무기가 좋으니까 전력이 우수하니까 뒤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물을 등지고 전쟁할 수 있는데 지금 정반대.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신속한 기병도 없어요. 그냥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가게 했고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한 곳은 바닷가예요.
옆에는 가파른 낭떠러지 골짜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적들은 당연히 전략가들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공격합니다. 탁월한 전략가들은 일단 중요 군인들을 5분 응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투에 이길 수 있어요. 이들은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서 화살을 쏘면 당해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략적이지 않은 전략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느냐? 왜 동으로 한참 갔는데 다시 서로 가게 하느냐? 아예 안 가게 했어야지. 처음부터 만약에 거기가 좋은 곳이면 처음부터 거기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소모적인, 전투에 있어서 결코 선택하면 안 되는 이 소모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오빠가 위급하니까 빨리 오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딴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결국 예수님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장례식 합니다. 거기 더운 나라는 바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3일 있다가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왔으면 살 건데 왜 늦게 오셨어요? 끝났잖아요. 왜 예수님이 상황 파악 못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될 문제인데 그 왜 간단한 문제를 왜 예수님이 타이밍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모든 것을 끝장나게 하셨습니까? 불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의 불만이 다 합일된 의견이에요. 예수님만 의미를 두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 그동안 드린 사랑과 정성이 얼마인데 이렇게 냉혹하게 예수님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만 오면 되는 거리, 짧은 거리인데 왜 그 길을 나흘 이상 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게 만드느냐. 오늘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을 왔던 길 다시 땀나고 힘들고 지쳤는데 되돌아가게 하고 진을 치는 곳은 아주 전략적으로 최악의 자리에 진을 치게 했느냐. 그래서 불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인생 참 험하다,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다, 최고의 고통이 사방에서 나를 옥조에 조여오고 나는 피할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광야에 죽게 되었다. 끝장이다. 모든 면에서 끝장이다. 갈 곳이 없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거예요. 남은 인생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살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나사로의 인생과 그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죽으면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최상의 상황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 앞바다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죽으면 살리라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이건 홍해 바다의 세례 사건이긴 한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저를 따라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다 그래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 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순간 개입하셨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될 건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문제입니다. 이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의 이 불신앙, 나의 이 생각, 인간적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 못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승리하고 싶어요. 아까 스티브 잡스는 죽음이 인간의 삶이 발견한 최고의 명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멋있는 말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걸작은 죽음이다.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멋있는 말인데, 우리 영적 존재는 날로 새롭도다예요. 날로 새 싹이 돋고 새 순이 돋고 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의 상징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눈물 흘리게 했어요?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죽어야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었을 때는 뭐예요? 나사로는 모르니까 그 무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것은 뭐예요? 부활하기 위한 기대와 도약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는 육체적 생명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세상적 생명을,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려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크리스찬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이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은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협착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에요.
협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부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 특권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의 100%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선택받고 사랑받고 인도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육체를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고난에, 세상의 슬픔에 슬퍼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고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완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세상적인 생각과 다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초일기 순간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